다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성나건 목사고요. 3주 동안 우리가 수련의 공과 1과, 2과, 3과에 대한 해당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배경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로마 법정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법정 같죠? 그리고 제가 오늘 옷을 좀 이렇게 바꿔 입었어요. The Way to Rome. 네. 원래 이 옷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비대면의 시기가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생각하고, 오늘 제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가 너무 오래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년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죠.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마스크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 마스크가 이미 우리의 삶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놓치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게 늘 걱정이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인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겠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이런 고민들. 네, 사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해석을 해주고 지도해주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봄을 당한 적이 있나요? 야,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답을 쉽게 할 수 있으셨나요?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답을 줄 수도 있죠. 나 교회 아는데? 우리 교회는 목동제일교회야. 목동서로 391에 있어. 네, 뭐 이 주소까지 다 외우는 친구는 없겠지만, 네, 그래요. 목동서로 391에 있는 목동제일교회도 있고, 그 옆에 뭐 한사람교회도 있고, 지구촌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빨간 네온 사인에 십자가와 함께 말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런 교회의 어떤 건물들을 생각하고는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2% 부족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이 대답이 2% 부족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이 백성들을 지칭할 때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회심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 얘기를 왜 목사님이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배경을 힘들게 준비해서 아까 실패했지만, 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서 있어요. 사실은 이제 로마의 많은 관리들을 지나온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좀 로마 배경은 조금 안 맞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유대인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서서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한 방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서 핍박자였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핍박자 이 바울이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우리 나경이가 읽어줬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요? 네, 누구한테요? 네, 아그리빠 왕. 예,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자기가 원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사실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쵸? 예수와는 굉장히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은혜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후로 내 마음이 회심한 거예요. 컨버전이 된 거예요. 컨버전. 회심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심이란 건요, 내가 여전히 항상 나의 죄를 앞세워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네, 교회가 정말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교회란 무엇일까?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방금 얘기해줬던 건 뭐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백성. 아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소한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아이고, 예,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신명기,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말씀 안 넣었나 보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달린 한 분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친히 달리셔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아마 바울은요, 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긴 하지만 유대의 굉장한 석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대신,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지셔서 내가 깨끗하게 됐구나. 예,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또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네,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교회는 뭐 이웃 도우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동력, 교회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계속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이 원동력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이렇게 뿌리가 나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많은 곳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사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여태껏 우리가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방편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요.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냥 들리고 싶어서요. 일까요? 아니겠죠?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연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헌금이에요. 네,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교회 이 교회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 그 은혜를 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어떻게 한 거요? 네, 교회 간의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쟤는 키가 작아. 쟤는 못생겼어. 뭐 이렇게 먼저 보기보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중등부 안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와, 저분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존귀한 백성이지. 그러면 저 사람에게 지금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인식이 참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2과와 3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이웃에게도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see you 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그냥 너무 딱딱하게 그냥 명제화 시켜서 우리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누구한테도요? 나 외에 같이 부름받은 다른 소중한 동역자들,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만 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로 묶어주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부족한 저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 이거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한 마음으로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네, We are the church. 영어로 오늘 좀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써봤어요. 네, We are the church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고 저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진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회를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바울의 그 일정과 또 바울이 이동했던 것들과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한 모든 것들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이 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유추하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중등부 보니까 진짜 교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와, 진짜 남자 여자 친구들 사춘기일 텐데 그래도 진짜 깨어 있는 친구들이야.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나오는 게 진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면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고 또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아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